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이제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예배 드리는 걸 방법을 몰라가지고 밥상을 먼저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쳐놓은 거 보고선 아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출애굽기, 뭐 신명기 하니까 한 번은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경을 기억, 니은 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다 순으로 좀 성경을 해놓으면 찾기 편할 텐데 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정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살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이 돌을 닦은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그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선 후보의 이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지나온 삶을 뒤져보고 그 가족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흠투성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를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입니다. 쫓아보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룬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이 야고보서를 성경 맨 뒤쪽에다가 그렇게 놓을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홀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이 바울 서신의 이신층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먼 훗날 이 마틴 루터가 내가 이 야고보서를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 이 야고보서는요, 그 대상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아직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요,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시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진주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랬더니 150명의 천사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영이, 한 2년 전인가 이상한 영이 들어왔는데 천사 3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니 그런가 보다 지났는데 지금은 150명의 천사들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천사들이 자기를 희롱하고 비방하고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그거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한 영입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악한 영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적으로 희롱하고 비방한다면서요.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 이 믿어,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믿어라는 말과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시인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시인해서 시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면요, 여기까지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고백은요,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그 원나무인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무화과 가지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 배우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외도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가까운 여수 애양원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한센 병자들을 돌보셨어요. 그 한센 병자들이 이 균이 번지게 되면요, 살이 팅팅 붓는데요. 그 안에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칼로 째야 돼요. 그리고 칼로 째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손으로 짜면은요, 그 안에 있는 고름이 다 나오지 못하니까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았대요. 손양환 목사님이요. 나중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당을 따르던 학생이 자기의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장례가 마친 다음에는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요,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손양환 목사님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처럼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톱의 때만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명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좀 말씀이 틀리네요.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 이 세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따라야 할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주신 이 모세오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것만 빼면은요, 자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용납하는 것도 없고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지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시무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제가 장로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서서 순체로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세요. 야, 목사 잘 온 줄 알았더니 저거 버릇없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고등학교 이 교장으로 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산정형 교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시무장로로 있는 산정형 교회 이 담임 목사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조장로님 어디 예배 시간 늦었는데 자리에 앉으시려고 합니까?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순간 앉아있는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그냥 장로님도 아니시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시고 우리가 아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저 장로님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을 때 제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마치 선생님이 그 학생을 벌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막 조만조만하고 있대요. 그 순간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토록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야, 그 선생의 그 제자이고 그 목사의 그 장로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조만식 이 장로님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아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 그래요? 어쩐지 그래서 좀 달랐군요. 이러한 이야기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